할렐루야. 참 얼마나 오래간만에 비다운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가 밭, 또 심지어 저수지도 비가 물이 없고 또 바짝 다 말라서 갈기갈기 이렇게 쪼개진 것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정말 이 비가 정말 단비가 되어서 해갈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단비가 되어서 촉촉히 적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기관고장으로 고립된 작은 항해선이 있었습니다. 이 뜨겁게 내리쬐이는 태양볕 아래에서 며칠 동안 갇혀있던 선원들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한 젊은 선원이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서 마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옆에 있던 노 선장이 그의 손을 팍 치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네. 마실 때는 잠시 시원한 것 같지만 소금기 때문에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 결국 더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장기가 다 망가지게 되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휴가 또한 여행, 세상적인 즐거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세상이 주는 휴가, 여행, 세상의 즐거움은 마치 바닷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한 휴식과 회복을 주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더 큰 갈증을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해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생수와 갈증을 해소하는 참된 생수와 진정한 쉼과 휴식 그리고 재충전과 회복은요, 오직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들었다는 말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몸의 형편, 마음의 형편,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학과 휴가, 여행과 같은 자의적인 노력, 내 스스로의 자의적인 노력만으로 그 삶의 피로를 해결하고 삶의 피로를 채우고 그리고 그것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쉼은 잠시 동안의 휴식일 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남아있는 근본적인 갈증, 한계, 그런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라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동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바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재충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8월 한 달이 이처럼 우리 휴가, 휴식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8월 한 달이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은요,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로로 다면서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홀로 외롭게 두지 않았습니다. 너 혼자 한번 알아서 살아가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언제나,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맡기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각자 현장에서 살다가 이 여수 시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은 또한 어떠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그 영광을,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면서 살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타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지나도록 삶이 거듭될수록 그들은요,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아니 죄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묵인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묵인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더 가난화되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정말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염려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죄를 범한 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제 삶을 돌이켜야 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 시련의 시간을요 겪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겉으로 눈으로 확인할 때는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 멸망했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것은요,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갑갑하고 고단한 가운데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치 생수와도 같고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대수에서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를 따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만 내가 들으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요, 이처럼 범죄하여 심판하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구원하셨다고, 그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또한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과 고통의 그 환경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지금 그 한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면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매 순간 정말 하루하루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이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또 바로 교회와 성도들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경험이나 습관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리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살아온
경험이나 습관이 아니라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또 나의 배후에서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참된 지혜자,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참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나의 하나님이 두 번째는요, 바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네, 이제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살아가 봐. 그렇게 우리를요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보다 더 확실한 보디가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세와 능력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수밖에 없죠. 왜 걱정합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목자이시라고 하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목동 출신인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러면 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양인데, 양이 어떻습니까? 착한 것 같지만 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가 있고 다른 짐승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다가도 목자가 부르기만 하면, 목자는요 그 양의 이름을 다 한대요. 목자가 부르면 그 길로 가다가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는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심지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이처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알면서도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겨울날 눈이 쌓여서 미끄러운 빙판길을 아빠와 어린 딸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수는 눈이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데, 저 서울 경기도 쪽에 사는 분들은, 강원도 쪽에 사는 분들은 눈이 얼마나 자주 옵니까? 충분히 공감이 될 텐데요. 눈이 쌓일 정도로, 그러니 길바닥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길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자 불안해진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미끄러우니까 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갈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딸이 작은 손으로 아빠의 큰 손가락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딸이 발을 삐끗하자 딸은 아빠 손을 놓쳐버리고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딸을 일으켜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네가 아빠 손을 잡지 말고 아빠가 내 손목을 꼭 쥐게 해줄래? 딸이 아빠의 말씀을 듣고 아빠에게 자신의 손목을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빙판길에 발이 미끄러졌지만 이번에는 땅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손을 놓쳐도 아빠의 그 강한 손이 딸의 손목을 꼭 쥐고 공중에 붕 뜬 그 딸을 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되돌아보실 때에 내 의지, 내 믿음의 손에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위기를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꼭 잡아야지 할 때는 내 힘이 빠지면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목을 꽉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고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꼭 붙잡고 의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휴식, 그리고 재충전, 그리고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이 너무 빨랐죠.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듯이 변함없는 약속,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까?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요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백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램프,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이트.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개가 우리 앞에, 안개가 바로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저는 김포에서 있을 때 사역할 때 경험했습니다. 바로 앞에 1m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앞에 안개가 진하게 찌었을 때에 이처럼 램프를 켜고 앞에 보고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램프.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과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들 갈 때 라이트 빛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부모님이 하시는 잔소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때로는 흔들릴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뀌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각자의 삶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의 의로운 언어서로 도와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드러내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